이제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 6월 6일은 우리나라에서 현충일로 국가 추념일로 기념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 또한 영미권에서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5월의 마지막 월요일, 우리는 6월 6일로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만 그들은 5월 달의 마지막 월요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라 이래서 우리의 현충일과 동일한 개념의 나라를 위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메모리얼 데이라 했으니 근사하게 의역을 한다면 추모의 날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직역을 한다면 기억해야 되는 날, 기억의 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거나 또 한평생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며 또한 그분들을 모셔놓은 곳을 처음에는 국립묘지라 이렇게 칭했다가 이제는 현충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현충원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영역에서도 일종의 현충원과 같은 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지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믿음의 전당 혹은 명예의 전당과 같은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충원에 아무나 묻힐 수는 없죠. 전쟁을 통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군경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순직을 하신 경우 또 20년 이상 국가를 위하여 그런 영역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그곳에 안장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1950년 우리 한국 전쟁의 육군 대위로 참전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묻힐 자격은 충분하시다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곳에 묻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도 전쟁에 참전하셨던 귀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곳에 묻히게 되면 군대에서의 계급으로 호칭이 되죠. 병장 아무개 혹은 대위 아무개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 묻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직으로서 그렇게 불리워지게 비석에 기록이 되어지니 아마 사위분께서 아버님 어느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명예롭겠습니까? 군대의 계급도 귀하고 현충원에 묻히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직으로 비석에 새겨져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조언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6월,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면 6월을 흔히 호국의 달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를 위하여 고맙고 감사한 위인들,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들을 마땅히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추모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2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기록하긴 했지만 이곳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기록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도 마땅히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기록될 만한 사람들이지만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으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의 현충원이라 할 수 있는 이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이 등재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가? 사람마다 그 믿음의 양상들이 각각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32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모든 사람을 기록할 수가 없으므로 33절부터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들을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의 믿음의 특징들을 기록하다가 38절에 최종 결론적인 이론 논평을 추가합니다. 자, 38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또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38절 상반절을 보면 괄호 안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사람은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협박을 당하면 굴복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내가 그것을 빼앗겠다. 얼토당토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그냥 웃고 말겠지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까짓 것에 끄떡도 안 한다. 내가 이래봬도 아주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자기 자신은 전혀 위축되지 않은 것 같지만 바로 옆에서 보면 말은 저렇게 하나 이미 마음이 쪼그라들었구만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죽하면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기를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고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돈이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의 것을 빼앗겠다 이러면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사람은 수고로들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위협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그깟 명예나 돈, 건강 이런 것쯤이야 라고 혹시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라도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뺏겠다 이렇게 위협한다면 아무리 강심장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역시나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했다는 거죠? 그들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위축되거나 움츠려들지 않았기에 38절 상반절에 뭐라 얘기했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주 펄펄 끓는 풀무불에,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에 던져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라는 평가를 받더라 하는 겁니다. 32절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지라 이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일정 부분의 지면을 할애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창세기에 기록된 그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기를 즐거워하셨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입니다. 이 4명은 워낙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도무지 생략할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이분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그 뒤에 출애굽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65권의 기초를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닌지라 신학자들은 출애굽기로부터 계시록까지 65권의 성경이 창세기에 빚을 졌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 그리고 이삭은 뭡니까? 순종,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쟁취하고자 했지만 그는 결국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족장인 요셉은 꿈과 비전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줍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얘기는 도무지 생략할래야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8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할애해서 다른 사람들은 32절부터 무려 32절 안에 6명이나 나오지 않아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도대체 이분들이 뭘 어떻게 했어요? 이름만 거론할 뿐 이분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이분들이 뭘 했는지는 히브리서 11장 안에서는 거의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댔을 뿐인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4명의 얘기는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겁니다. 분량이 꽤 많잖아요. 8절부터 22절까지. 그런데 이거는 무려 4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절수를 4명으로 나눠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단연코 한 사람에 대한 분량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입니다. 시간 관계상 24절에서 2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는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모세가 탑이라 이 말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뭐라 한다고요? 믿음장이라고도 부르고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곳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서 이 사람의 믿음이 이러했다 하니 모세의 믿음이 단연코 탑 오브 탑, 가장 믿음에 탁월한 인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5절과 6절을 보면 두 존재를 대조해서 비교해 주고 있죠. 자, 5절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충성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자는 모세라 할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6절의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아드님이 계시니 그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견주어서 대조하고 비교해 줄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단연코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는 했죠.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밖에 없으시지만 마치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도 입양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입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때로 정말 바울 사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서 그들에게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이 세운 사도다 이런 권위를 앞장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한 적이 한두 번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그의 서신에서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를 칭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그 표현이 다 바울 서신에 나와요.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지만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바른 태도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것인데 그 종들 가운데 단연코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이가 모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삶을 조금 살펴보고 그를 따라 그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단연코 이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 하나님 나라의 현충원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11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그냥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요. 더 좋아하고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뭐예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히브리서가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정독을 해보시면 무엇보다 더 좋다라는 이런 표현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제사의 예법대로 하면 양이나 소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성경이 비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별하여 드리는 그 어떤 제물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 여기서 더 좋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조차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사죄하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린 후에야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도 인간인지라 범죄할 수 있으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지라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그는 완벽한 대제사장의 임무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히브리서는 비유하여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이 11조의 예물을 드렸던 멜기세덱처럼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이 어떤지 그래서 마치 비유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같다 하며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지 않아요? 나사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되살려 주셨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어디 살고 있나요? 수천 년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지만 그들은 또다시 자신의 생애를 마치고 죽음에 이르러 잠자는 가운데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형상과 같이 홀연히 변화되게 될 것이고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은 영생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는 다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를 비롯한 그때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들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라.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지금 얼마나 연약합니까? 며칠 밥 안 먹으면 기운이 빠져서 아무 일도 못 하시겠죠. 또 살다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때로 질병에 노출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는가 하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로해지면 몸 이것저것이 쇠약해지고 아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몸이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여 얻게 될 그 육체는 지금의 이 육체와는 도무지 조금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라고 이해할까 봐 성경은 말하기를 더 좋은 육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 히브리서를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보았던 25절, 26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혹은 더 나은 이런 식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5절과 26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가 뭘 더 좋아했다고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기를요?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어릴 때 바로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은 다 죽여라. 누가 자기가 낳은 그 귀한 아들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무려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식인 악어가 득실되는 곳이 나일강인데 이 갈대 상자의 어원이 묘하게도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법궤의 어원과 똑같습니다. 방주는 절대로 배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절대로 빨리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이 세상 그 어떤 선박의 구조물보다 더 안전합니다. 한 가지 단점은 그 안에 있는 8명이 어디로 갈지 자기의 의지대로 방주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안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방주,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에 쓰였다는 거예요. 누가 그 갈대 상자를 움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안전하게 움직이셔서 바로의 딸 공주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바로 공주의 딸로 이집트의 왕자의 일원으로서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중국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왕권이 애굽입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하면 안 돼요. 진짜 죽어야 됩니다. 바로가 죽으라고 하면 아니 왜요? 왜 나를 죽으라고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이게 당시의 바로의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총리를 삼으며 반지를 끼워줄 때 뭐라 그럽니까? 나 바로 외에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이들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수족조차 놀릴 수 없다. 손과 발 움직이는 것조차 네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는 이러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비록 바로가 되지는 못할지는 모르지만 바로의 최측근으로서 그런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먹이고 입히고 목욕시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들이 해줄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누릴 수 없는 호의와 호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25절 뭐라고요? 고난 받으려고 했어요. 우리도 때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일이 너무 힘들지만, 힘들어서 때로는 정말 하기 싫지만, 이거 해서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나 싶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니까, 예를 들어 가장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 내가 어머니니까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공직에 이걸 맡고 있으니까 내가 이 역할을 해야지, 내가 교회 목사요 장로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요? 25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그것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기를 모세는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니 이를 믿음 중에 믿음, 탑 오브 탑이라고 불려질만 하지 않아요? 26절에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뭐라고요? 수모요, 수모. 여러분 한번 수모를 당해 보셨습니까? 한번 억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명을 써서 억울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런 일들을, 수치를 겪어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모세는 40세에 결국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그는 도망쳤습니다. 여기로 가게 되면은 이도로, 장인 되실 이도를 만날 수 있겠지,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날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 속에서 갔습니까? 아니요. 그냥 어찌하든지 무조건 애굽에서부터 멀리 가야 된다. 바로가 나를 추격할 추격대를 보낼지 모른다. 죽여야죠. 왕자의 일환인 자가 감히 살인을 했다. 히브리 출신이던 그놈이 결국 지 본성을 잊지 못했는지 애굽의 관원을 죽였다. 애굽의 절대 왕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찾아내서 죽여야죠. 아마 바로는 추격대를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에 따르면 모세는 수많은 전장에서도 많은 전과를 이뤘던 장군이기도 했다 그래요. 그가 직접 지휘했을 부하들이니 그들이 얼마나 날래고 추격에 능한지 알겠죠? 그러니 모세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을 거예요. 어쩌면 삶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광야로 간 겁니다. 그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먼 훗날 가데스 바나에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유랑하게 된 광야, 거기가 바로 모세가 도망갔던 그 광야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뱀과 전갈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도 못하지만 머물러 있다 한들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몰아서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주지 않으시면 고기 한 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곳으로 모세가 간 겁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씹을 고기 없어서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던 그때 겨우 이드로와 십보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갑니다. 오늘날에야 목축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아요? 몽골 같은 지역 지금도 목축업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경제는 많이 뒤처져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들 수백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키울 때 그들은 또 도시에 집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문화생활도 하고 자식도 학교에 보내는 일을 여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어땠겠어요? 양들이 풀 다 뜯어 먹으면 풀 있는 곳 찾아가야 됩니다. 작년에 요맘때쯤 여기 가면 풀이 있더라, 올해도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양을 키우는 자가 와서 먼저 풀을 뜯어 먹었으면 거기에 풀이 없으니 또 다른 곳에 풀을 찾아가야 됩니다.
작년처럼도 살 수 없는, 하루를 알 수 없는 유랑의 삶, 그게 사람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40년을 지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세에 패기만만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애굽의 강력한 왕자, 화려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 누구도 우러러 볼 만한 그 왕자와 40년 동안 양을 키워서 늙어버렸고 겉은 글러버렸고 마치 거짓골에 방불한 80세의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 그가 바로 앞에 가고 싶겠습니까? 바로가 두려워서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내 말을 들어서도 듣지 않을까가 걱정돼서도 아니라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옛날 40년 전에 모세를 알았던 이가 모세를 몰아보겠어요.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뭐예요? 수모. 이 수모와 멸시, 억울함, 비참함, 그것을 모세는 견뎌냈는데 왜요?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구원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마치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집에 굴러다니는 금덩어리들은 다 갖고 계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못지않은 박사학위 정도 갖고 계십니까? 혹시 6월 3일 날 여러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되신 겁니까?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도 다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것에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25절에 뭐 했다고요?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26절에 뭐라 했다고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우리의 이 생애는 한순간과 같을 것이니 100년 아니라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육체로 영원히 살아갈 그 날들에 비하면 지금은 순간과 찰나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 이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견뎌내는 것은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있었던 믿음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되면 누가 진정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하며 교회를 출입했으나 이곳저곳 곁눈질하며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겼던 자들은 그날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모세와 같이 순환과 고난을 더 좋아하고 수모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긴 자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과 함께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26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상반절에 누구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다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모세가 활동했던 시기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 뒤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죠. 그래서 미가 같은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베들레헴아, 네가 절대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별의별 예언을 했던 훨씬 후대의 선지자들조차도 그들이 예언은 했으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멀리 환상을 보는 정도로 아는 것에 불과했다. 항차 모세이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을 한 것은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오셔서 물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했다예요? 예레미야일지도 모른다 하고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고도 하고요. 그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입니다. 후에 내가 선지자를 보낼지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한 그분인가 봅니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할 정도로 모세는 성령에 감동되어져 그리스도를 예언하긴 했지만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에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정도는 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뭐가 으뜸되는 계명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평가받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시내산 밑자락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들 모두를 죽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뤘던 것처럼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롭게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이는 이름밖에, 어떤 이는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이 모세의 얘기만은 단연코 상세하게 기록해야 되겠다고 무려 7절이나 할애해서 기록한 그 모세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 이름 제거해줘도 좋으니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사랑의 섬김. 그러므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모세는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 하신다 하셨죠? 소자에게 전혀 보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소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자에게, 그에게 냉수 한 잔 줘봐야 나에게 보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주는 그 자에게 냉수를 준 것, 그것을 나에게 한 것으로 여기겠다 주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을 좋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우리가 얻을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영생과 더불어 감당치 못할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처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현충원,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